사랑합니다. 오늘도 본당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중현의 가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주신 우리 할렐루야 중창단, 할렐루야 찬양대 중창단, 또 오케스트라 감사드리며 교회를 섬겨주시는 모든 일꾼들, 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말씀의 시작은 지난주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겁니다. 지난주에 받은 편지 한 주간 잘 간직하셨나요? 지난주에 편지 받았다는 사실도 깜빡 잊고 지내셨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지난주에 받았던 편지를 다시 한번 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보내셨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봉투 앞면 뒷면에 있는 말씀이었고요. 그 속을 열어보면 속에는 내용이 간단하다 전했습니다. 몸을 구별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정결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부탁을 하신 것이죠. 정결한 삶을 어떻게 살 건가?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노력하며 사는 것이 가르침이었는데 그게 어디 그리 쉽습니까? 살다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살려는 노력에도 한계가 있고, 스스로 정결케 되기 위해서 되돌이키는 일에도 한계가 있고, 여러분, 정결함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법이고 거룩함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정결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거룩함의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청소해야 됩니다. 가을은 대청소하기도 좋은 기간이죠. 우리의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우리의 정결함과 거룩함에 있어서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자리까지 나가면 대청소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 감사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언제 있었냐면 1517년 이 무렵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03년 전에 종교개혁이 있었던 것이죠. 마틴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로마 천주교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청소를 일으킨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면죄부라는 것을 로마 천주교가 만들어 팔았습니다. 재정 부족으로 큰 성당을 이 로마에다 지으려고 했는데 재정이 부족하니까 면죄부라는 걸 팔았는데, 로마 천주교 신학에 의하면 죽은 사람들은 연옥에 가는데 면죄부를 사면 그 연옥에서 쉽게 천국으로 올라간다, 뭐 이런 좀 말이 안 되는 논리를 핀 거죠. 매관매직이 일상화되어 있었고, 고해 성사 연옥설들 같은 이런 가르침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대면하여 서는 것들이 큰 걸림돌이 되었던 그런 가르침이 팽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대청소하신 것이죠. 근데 이 대청소의 시작은 오늘 레위기의 본문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기원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 가르침의 중심에 대속죄일, 속죄율에 관한 교훈이 나옵니다. 오늘 16장 아까 말씀을 쭉 봉독하셨는데 사회자 목사님께서 여러분이 이렇게 반응을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어렵다, 오늘 쉽지 않겠다. 맞습니다. 오늘 쉽지 않습니다. 단단히 각오를 하고 이 말씀 앞에 서야만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의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은 사실 우리가 좀 들어서 알고 있는 게 있긴 있습니다. 아마 다수의 성도님들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성소 안에 있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억하기도 쉬워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냥 못 들어갑니다. 아시죠?
허리에 끈을 메고 들어갑니다. 옷에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왜입니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만약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런 짓눌려서 거기서 즉사하는 일이 생기면 누구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죽은 시체를 어떻게 합니까? 혹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끈을 묶어두어서 잡아 끄집어내려고 했던 거죠. 방울은 딸랑딸랑 하는 소리가 나면 대제사장님 아직 살아계시는군요. 그 소리가 끊기면 일났네, 이것을 가늠할 수 있는 장치로 방울을 달고 들어갔던 것이죠. 자, 이 일의 배경이 되는 성경 구절을 오늘 본문 제 시작이 되는 레위기 16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레위기 16장 1절과 2절을 보십시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느니라. 레위기 10장에 있었던 일이죠. 우리 몇 주 전에 다뤘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습니까?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가서 다른 불로 섬기다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거룩하지 못한 속된 나답과 아비후를 친 거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즉사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많은 두려움과 놀람을 갖게 됐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그 사건을 중심으로 몇 편의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 사건과 오늘 본문이 연결되는 겁니다. 16장으로 레위기 10장에서 16장으로 바로 넘어오는 거죠. 자, 2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준비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우선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조금 도와야 되고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둘 것은 아무 때나 지성소에 들어오지 말아라. 이건 분명합니다. 아무 때나 들어왔다가는 일당한다, 여호와께서 명령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1년에 하루 정한 날 들어온 것은 괜찮다, 이 가르침을 오늘 주시는 겁니다. 그날이 대속죄일이라는 날이죠. 그날은 오늘 본문 첫 절인 29절로 돌아오면 1년 중에 몇 월 며칠이다 라는 얘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몇 월 며칠로 되어 있냐면 7월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7월 10일, 이 날은 너희 중에 대표 한 명, 대제사장이 내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와도 괜찮다, 그날을 허락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인간들에게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인 거예요. 비록 딱 한 사람밖에 하나님 앞에 못 나가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조금씩 열어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자, 16장 2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그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막 그림 한번 보실까요? 성막 단순한 그림으로 그려본 겁니다. 이제 겉 둘레가 쳐져 있고요. 그 안에 보면 텐트 같은 게 있죠. 이걸 소위 말하면 성막, 성소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앞에 물 같은 것 있죠. 물두멍, 그리고 번제단, 번제드리고 제물 거기서 태우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저 성소 안에 좀 들어가 볼까요? 저긴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 보십시다. 들어가 보면 성소는 크게 앞쪽에 있는 내성소와 뒤에 있는 지성소로 갈립니다. 앞에 있는 내성소를 다양한 말로 불러요. 어떤 때는 거기를 회막이라고 부르고 성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저는 내성소라고 구별하여 이렇게 부르기로 합니다. 내성소 안쪽에 지성소가 있죠. 원래 지성소에 커튼이 있어서 그 안은 안 보이는데 저 안에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날 대제사장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그 규정을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성소의 특징이 뭡니까? 그 가운데 법궤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법궤 여러분 보이시죠? 지성소의 법궤, 그리고 그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있습니다.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얘기합니다. 속죄소. 16장 2절에 속죄소라는 말이 거기 쓰여져 있었죠. 속죄소. 저기가 속죄에 있어서의 핵심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 저 속죄소가 모든 이스라엘에 있는 이 공간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속죄소를 다른 말로 시은소라고도 불러요. 시은, 은혜를 베푼다, 그런 얘기죠. 은혜를 베푸는 장소, 시은소라고도 부르지만 시은좌라고도 부릅니다. 시은좌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위에 앉아 계신 보좌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그림 한번 볼까요? 속죄소만 있는 그림, 이런 모습이에요. 금으로 되어 있고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밑에 박스형으로 된 게 법궤예요. 저 안에도 중요한 것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를 덮고 있는 저 부분이 핵심입니다. 저거를 속죄소 혹은 시은소, 시은좌라 불리고요. 그 시은좌를 천사 둘이서 날개로 맞대면서 덮고 있죠. 이 천사들을 구룹 천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실 때 어디 계시냐면 시은좌 위에 앉아 계셔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는 보좌의 의미로 시은좌죠. 그러니까 시은좌 위 구룹 천사 날개 아래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저 속죄소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자기를 속죄하고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들어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주셔서 대속죄일에 관한 이 규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두시면 유익합니다. 그리고 제법 재미있습니다.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도 참여해야 됩니다. 29절 뒷부분 봐주시면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다 속죄일에 참여하라 얘기합니다. 30절이 전체 개요인데 같이 읽어야 합니다. 읽겠습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모든 죄로부터 정결케 해주는, 그동안에 우리의 죄 문제에 있어서 다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까지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대청소의 날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동안 미결된 부정결함의 문제와 죄의 문제가 대청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교회 위에도, 한국 교계 위에도, 이 세상의 모든 교회 안에도 이런 미진된 하나님 앞에서의 불결한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구약에는 대속죄일이었고 오늘 우리에게 또 그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보는 겁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면, 제사를 드려야 이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성소 안에 들어갈 제사니까 좀 정중하게 드렸겠죠. 5마리의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저를 보시고 그냥 잘 따라 들어오시면 돼요. 성경에 있는 얘기지만 제가 요약합니다. 첫 번째 제물이 수송아지 1마리, 두 번째 숫양 2마리, 그 다음에 숫염소 2마리, 총 5마리의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극상품 제물들입니다. 송아지와 숫양 1마리는 대제사장을 위한 제물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요, 제사를 드릴 때 자기에 대한 죄를 먼저 속죄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중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책임과 심령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이끌려면 자기 자신을 더 잘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대제사장을 위하여 속죄 제물로 드리는 제물이 가장 큰 겁니다. 송아지를 드려요. 복습합시다. 3대 제사가 있죠. 속죄제,
번제, 화목제 순서대로 드려야 됩니다. 속죄제 먼저, 번제 다음, 그 다음 화목제.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제사는 자신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게 먼저고, 번제는 헌신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헌신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내 죄가 정결케 돼야만 하나님이 그 헌신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 순서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먼저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자기를 위한 번제 숫 양 한 마리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백성을 위한 속죄제는 염소 2마리예요. 그리고 백성을 위한 번제물이 숫양 1마리입니다. 좀 복잡했지만 정돈이 되셨습니까? 다른 제사와 매우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염소가 1마리가 아니라 2마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의 매우 특이한 점이죠. 1마리는 잡아서 여호와께 드립니다. 또 1마리는 아사셀한테 보냅니다.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오늘은 이 아사셀한테 보내는 염소는 다루지 못합니다. 다음 기회가 있을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중한 제물로 제사를 먼저 드리고 예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잠시 대제사장의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내가 죽을지 살지 몰라. 겁이 나시겠어요? 안 나시겠어요? 저 같으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모든 사람 중에서 딱 한 사람만 저기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자리에 내가 선출이 됐어. 기쁘시겠어요? 안 기쁘시겠어요? 저는 기쁠 것 같아요. 두렵지만 기쁠 것 같습니다. 그 사명 막중하게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잘 준비해서 그 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2가지 특별한 요청을 하는데, 이 얘기도 마음속에 담아두세요. 첫째는 향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성막 그림 한번 다시 볼까요? 성막 2번째 그림. 이 그림을 보면 지성소 앞에 뭐가 있습니까? 향단이 보이죠? 분향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에서 향을 피우는 겁니다. 되셨죠? 저기서 향을 왜 피우냐면, 저 향이 아까 보셨던 시은소, 속죄소, 그 속죄소를 그 향이 뿌옇게 연기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시은소 위, 시은좌 위에 앉아 계시는데 향이 없다면 바로 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아무리 대제사장이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그 거룩함을 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모세만 따로 불렀거든요. 그때 구름이 쫙 하나님과 모세 사이를 가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감히 모세도 마주대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저 향이 중요한 향이지 않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습니까? 다른 불의 교훈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불을 만든 게 아니고 내 방식대로 좀 편하자고, 혹은 이게 좋을 것 같아서 내 마음에 이게 더 맞으니까 했다가 큰일 난 거죠. 여러분, 향도 그랬다 그랬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올릴 향도 자기 마음대로 제조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히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내가 이렇게 만들면 좀 편할 것 같다, 이렇게 만들면 내 코에 맞는 향기가 더 날 것 같다, 이거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향을 그대로 피워서 하나님의 시은좌 시은소를 쫙 덮고 그 안에 하나님이 강림하시더라도 나의 부족함 때문에 죽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향을 쫙 피웠습니다. 2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향을 피울 뿐만 아니라 옷을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한번 성경을 보고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32절 제가 앞부분 읽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하되,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장의 보통 대제사장의 옷을 한번
그림으로 다시 보실까요? 멋있었죠. 이 가운데 흉패에 달고 있는 보석 12개 기억나시죠? 저 새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이 현재 시가로 얼마인가 그거 연구해서 발표한 논문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지만 대제사장의 옷이 매우 화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것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저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내 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 앞에서 자신의 화려한 대제사장 옷을 벗고 세마포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세마포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렇게 멋진 대제사장만 입는 특별한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세마포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는 옷은 겸손의 옷입니다. 세마포처럼 단순한 옷이죠. 보석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옷을 입고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 앞에 설 때 하나님의 거룩함 보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매우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가장 낮아진 옷을 입고 나갔는데 그것이 거룩한 옷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원리를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장식을 떼어놓아야 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인간의 대표인 대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 허락된 특권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을 보면서 우리는 참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죠. 주님 안에 함께 머무르면 얼마나 좋을까. 대제사장의 그 갖고 있는 특권, 주님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 마음 우리 안에 있는지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 지전한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가 행복하다. 기억나실 겁니다. 시편 15편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군가, 내가 그러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시편에서 또 다른 시편 기자는 세상 궁정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게 더 행복하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이렇게 행복한 시간으로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속죄일은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하나님 만나서 즐기는 시간 같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시간을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오염되어져 있는 것을 대제사장이 청소하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청소부였습니다. 특별 청소부였다는 겁니다. 대청소에 꼭 필요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오염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고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33절 오늘 본문입니다. 33절 5가지 속죄에 관한 목록들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제일 먼저 지성소를 위해서 속죄하고요. 아까 성막 그림을 보시면 그 앞에 있는 내성소를 위해서 속죄하고요. 더 다시 연상해 보시면 그 밖에 있는 번제단을 위해서 속죄하고요. 제사장을 위해서 속죄하고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성소를 위한 속죄가 가장 먼저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오염되어져 있다, 이것이 레위기가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인데 우리가 사실 이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성소가 오염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레위기 신학자가 쓴 단어를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간의 죄가 만든 도끼 때문에 지성소가 오염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간의 죄는 도끼를 품는다, 이런 얘기죠.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학적으로 죄는 그 의미를 정의해 보면 궁술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궁술 용어, 활을 쏘는 겁니다. 활을 관역을 향하여 쐈는데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가 죄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림으로 이해해 두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규정을 지키는 일에서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죄에 따라오는 꼭 요소가 있는데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규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마음을 알고도 의지적으로 이를 행하지 아니하는 불순종, 혹은 고의적으로 그것을 범하는 불순종, 이런 불순종이 죄의 요소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죄는 불순종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죄가 낳은 불순종이 세 가지 결과를 초래한다. 학자들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첫 번째 결과가 죄에 대한 책임이죠. 죄 책임이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거기 책임이 따르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는 죄책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단절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죄가 있는데 그 죄로 인하여 생긴 결과의 한 부분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오염이 생긴다는 겁니다. 죄는 죄 지은 사람의 책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죄 때문에 주변이 다 오염이 되는데 그 오염되는 것 안에는 성전이 있다는 겁니다. 성전 안에 지성소까지,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까지 인간이 죄로 인하여 품어낸 도끼 때문에 오염이 된다. 이것이 레위기가 가르쳐주는 교훈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도끼가 뭔지 한번 좀 더 살펴보십시다. 구약 성경 말고 신약 성경에서 죄가 만든 도끼를 악독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 악독이란 말이 이제 여러 군데 사용이 되는데 그 악독이란 말을 살펴보면 로마서 3장 14절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 악독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악독은 원어적으로 뭐냐면 평강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평강의 반대는 공포, 두려움 뭐 이런 걸 것 같죠? 근데 평강에 반대되는 개념 가운데 공포, 두려움 말고 도끼가 그 안에 있어요. 악독이. 여러분, 이거 좀 묵상해 보셔야 되지 않아요? 내가 왜 평강이 없는가? 세상에 왜 평강이 없는가? 세상의 평강을 이루려면 어떻게 되는가? 인간이 죄로 인하여 만들어낸 도끼라는 것 때문에, 악독이라는 것 때문에 평강이 상실되어졌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이 있는 겁니다. 이 도끼라는 게 좀 세요. 쓴 뿌리 아시죠? 쓴 뿌리, 쓰다, 도끼예요. 야고보서 3장 14절에 보면 독한 시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기가 아주 독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오염시키는 요소가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 이사야가 고백하는 겁니다. 보옵소서. 앞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큰 고통을 더하신 이유가 평강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좀 뒤집어서 해석해야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평강이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큰 고통이 있는데 여기서 큰 고통이라는 말이 악독, 도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만들어준 요소는 평강을 우리 속에서 빼앗아가고 세상 안에 평강이 없게 만든 거죠. 여러분, 세상에 평강이 없어진 이유가 환경이 나빠서만이 아닙니다. 인간이 죄로 인하여 만들어낸 악독함 때문에 평안이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돈해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다, 인간의 죄에 죄책이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진다, 또 그것 때문에 오염이 되어진다,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그 오염이 성소까지 되어질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자리까지 왜 오염이 될까? 이 원리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 안에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결속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묶여져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우리가 짓는 죄가 왜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영향을 줍니까? 그냥 하나님이 진짜 신이 아닌 세상에 만들어낸 신처럼 하나님, 인간에 관심이 없는 신이라면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그냥 무시하고 있다가 기분이 좋으면 용서해주고 기분이 나쁘면 심하게 벌하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을 텐데, 왜 하나님이 인간의 지은 죄의 악독함 때문에 자신에 거쳐 자신이 계신 곳을 오염되도록 방치하실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결속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에 나타나는 이 제사제도에, 그리고 이 성전 오염의 중심이 되는 가르침이 출애굽기 24장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그리로 이동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과 8절 말씀, 시내산 사건이죠. 시내산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동했습니다. 24장 첫 부분에 보면 어떤 대목이 나오냐면 아론, 나답과 아비후, 아직 이 둘이 안 죽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들 70명의 장로님들을 특별히 세워서 회중들은 시내산 아래에 있게 하고 이들과 함께 중턱에 올라갑니다. 이들과 함께 중턱에 올라간 다음 모세는 자신 혼자서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7절에 보면 그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7절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서를 선포하고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의 왕이다, 너의 통치자다,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를 위해서 공급할 것이다, 너를 위한 뜻이 있다. 그러니 너희는 순종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명령을 내려주신 거예요.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하는 겁니다. 그러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한 거예요. 그 다음 8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미 앞에서 제물을 잡았습니다. 제물의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이 언약이 체결되는 순간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속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속되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지은 죄가 성전까지 오염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좀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하나님이 아파하실까요? 안 아파하실까요?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아파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특별한 구원이 있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아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성전이 오염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나눕니다. 언약이 시내산에서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속되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완전한 결속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시고 이 진리 가운데 서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맺어진 이 결속은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맺어진 이 결속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온전히 성전 청결이 그날 하루만 있었던 그 청결의 특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뿌림 때문에 우리 안에서 언제나 우리가 그 앞에 나갈 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진리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여러분 39절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으로 결속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성전에 오염된 것을 청소하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 또 우리의 교회에 세상에 있는 오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청소해 나가는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